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가장 많은 관심을 둔 분야가 무엇입니까? 개인차가 있겠습니다만 대개 건강 문제지요. 여러 설문조사 자료들을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한국인의 관심사 1위, 3위 뭘까요? 건강, 경제 문제, 그리고 자녀 교육 문제, 이렇습니다. 순위가 약간 바뀌는 조사도 있지만 거의 비슷하죠. 이처럼 건강에 대한 관심은 너나 할 것 없이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더욱더 그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 높아지죠. 이와 같은 건강에 대한 관심, 당연한 일이죠. 하나뿐인 자신의 몸인데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았고 또 지위와 명예를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건강을 잃어버린다면 정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전에 소천하신 권사님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서울대 교수로 학장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모든 면에서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퇴임 후에도 상당 기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에 장사 없다고 병환이 생겨서 그만 입원하게 됐습니다. 서울대병원 1원실에 입원을 하셨으니까 환자로서는 형편이 아주 좋은 케이스였죠.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대뜸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요즘에 누구를 제일 부러워하는지 아세요? 생각이 얼른 안 나서 누군데요? 하고 제가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간병인 아주머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건강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그 사람을 보면 내가 너무 부러워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괴로우시면 저런 말씀을 하실까 마음이 무척 안쓰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의 중요성 누구나 공감하는 바죠. 그런데 문제는 도에 지나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인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죠.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예요. 몸에 좋다, 건강에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서 먹죠. 의학 상식도 얼마나 풍부한지 대단합니다. 약국이나 병원에 가면 환자가 다 얘기해요.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근데 아마 이런 병 같고 그거는 이렇게 치료하면 될 것 같고 쭉 말합니다. 의학 상식도 얼마나 풍부한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는 유튜브까지 있어서 완전 박사급이에요. 그런데 건강에 관한 관심이 지나치면 자칫 건강 염려증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병에 걸린 것은 아닌데 비현실적인 공포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실제로 여기저기 아픈 것처럼 느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관심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돼 있잖아요. 둘 다 중요하죠. 하지만 굳이 비교를 한다면 영혼이 육체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놓치고 살다 보니까 육체 건강 문제는 그렇게 열심인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육체가 건강해도 그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결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의 건강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혼의 건강, 그 중요성을 꼭 확인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잘 가꾸고 증진시켜서 복된 인생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영혼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그 이유는 뭘까 살펴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은 생명의 근원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육체 생명은 어떻습니까? 생로병사 유한하잖아요. 반면에 영혼은 영원하지요. 내세를 향해서도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다. 죄의 삭은 사망. 육적인 사망이 문제가 아니라 그 외에 영원한 사망이 문제다. 심각하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죠. 따라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최우선순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최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육체의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영혼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얘기예요? 건강하고 멀쩡하고 그렇게 살지만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정말 비참한 것이다. 오히려 좋은 것은 아니지만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고 심지어 장애가 있으면서라도 예수님이 믿고 영생을 얻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나은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생 만사가 영혼의 건강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보낸 축복의 기도문이죠. 그런데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 기도문 이전에 인생의 공식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뭘까요? 영혼이 건강한 상태라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범사에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건강은 인생 만사에 직결되는구나, 그 기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증거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에 연단이 뭐예요? 운동이죠. 운동. 우리가 육체 건강을 관리하고 증진시켜서 열심히 운동을 하잖아요. 유익하죠. 그런데 비교해보면 약간의 유익이 있다. 경건의 연습,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가꾸고 챙기고 증진시키는 것은 더 유익하다. 왜요? 이 세상 금생에서도 유익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내생에도 영생 복락이 이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영혼의 건강이 주는 축복은 과연 어떤 것들일까 살펴보죠.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영적인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생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육체의 건강을 도모할 수 있어요. 영혼이 건강하면 영적인 능력으로 충만해지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혜, 용기, 성결, 기쁨 이런 거예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인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지혜를 생각해 보죠. 인생길에는 항상 숱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죠. 그래서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망설여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방황하고 실패하고 그러기 쉽습니다. 그럴 때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는 분별력 혹은 판단력입니다. 그거야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해서 지식 쌓으면 되는 거 아니야? 또 경험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또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된 세상에서는 정보를 많이 찾아내서 습득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것과 전혀 차원이 다른 지혜가 필요해요. 그것도 참 지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잠언은 그 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렇게 증거합니다. 잠언 16장 16절,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고대 금은보다도 귀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 오늘 현대에 적용하면 사람들이 무엇을 제일 중요시해요? 돈, 그죠? 금은 지금으로 말하면 돈입니다. 그런데 지혜를 얻는 것은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유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거든요. 지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솔로몬 왕. 그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연소한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이 나라를 든든하게 세웠는데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백성들이 많은데 내가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 산당에 올라가요. 1000번제를 드려요. 그러면서 밤이고 낮이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야, 이거는 기도하다가 정말 수지 맞는 거지요. 그냥 부르면 다 주시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요,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먼저 다윗 같은 아버지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한 가지만 딱 구했어요. 그게 뭐지요? 지혜죠, 지혜.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내가 연소하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것도 탁월하게, 전무하게 가장 귀한 지혜를 주셨어요. 그뿐이 아니죠. 직접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도 차고 넘치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탁월한 지혜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야, 지혜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죠. 또 용기. 영혼이 건강하면요, 영적인 능력 가운데 용기가 생겨요. 용기. 험한 세상을 사느라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담대한 용기가 있다면 당당히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용기가 없으면 어때요? 고난 가운데 벌벌 떨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그렇게 되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승리자이시죠. 그것도 최고의 승리자.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마귀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최고 승리자죠. 왜냐하면 사망보다 더 큰 문제 있습니까? 사탄보다 더 강력한 존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제자들은 몰랐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야,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해서 승리자시네. 더 나가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통해 예수님은 영적으로 계속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용기 백배해서 핍박이 있었지만 여기저기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파했고 그들로 인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용기입니다. 이런 용기가 생기니까 어떤 고난이 닥치고 풍파가 닥쳐도 잠깐 실망할 때도 있지만 결국은 다시 서고 결국은 당당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KFC 잘 아시죠? 치킨 식당. 거기 가면 하얀 양복을 입고 흰 수염이 달린 할아버지가 서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창업자 커넬 할랜드 샌더스이지요. 그는 초년에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그러다가 꽤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었어요. 젊은 날. 근데 그만 나중에 완전 도산하고 말았습니다.
또 아내도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60이 넘어 65세가 다 됐습니다. 근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입니다. 정부 보조금 몇 푼, 쥐꼬리만큼,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 바람에 정신병에 걸렸고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매일 궁리하는 것은 어떻게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어느 날 몰래 병원문을 빠져나갔습니다. 길을 걷는데 자살할 생각밖에 나질 않아요. 근데 멀리서 소리가 들리는데 귀에 익숙한 소리예요. 찬송가 같았어요. 어디서 나는 소리지? 따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작은 교회당에 나왔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강단 앞에 엎드려서 어느 늙은 여자분이, 노인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서부터 자주 불렀던 그 찬송가, 그래서 귀에 익었던 것입니다. 그 찬송가를 들으면서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옆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어린 시절 신앙 다 까먹고 돈 벌겠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혈안이 돼서 분주하게 살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실컷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정신이 맑아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는데 다 나았네? 정상이네?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는 더욱더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 너 요리 잘하잖아. 식당 한 적도 있잖아. 그러니까 치킨을 튀겨서 팔아봐. 그래서 그는 압력밥솥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그 닭을 튀겨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프라이드 치킨이 막 날개 돋친 듯이 팔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내고 또 내고 그러면서 점점 그 체인점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대성공을 거둔 거지요. 거의 10여 년이 지났을 때 74세가 됐는데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 6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니까 비교할 바가 아니지만 그 당시로서는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그는 75세가 되자 사업을 딱 접고 이제 넘겨버리고 자신은 선교와 자선 사업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 토론토에 소재한 재단을 설립하고 그 재단을 통해서 90세 임종 직전까지 열심히 다니며 선교와 자선 사업에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간증을 쭉 듣다 보면 영혼의 건강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육체 이전에 이 영혼이 살아있고 건강하면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구나. 용기를 가지고 극복할 수 있구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갈 길을 찾아갈 수 있구나.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결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온갖 시험과 유혹이 있잖아요. 원수 마귀는 그럴듯한 가모니설로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영혼이 믿음으로 든든히 무장하고 우리의 영혼이 성결하면 얼마든지 그 유혹과 시험을 뿌리치고 이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성도들이 세상 살면서 늘 당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시험, 유혹, 그 모진 공격.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고 믿음으로 든든히 무장하고 그 영혼이 성결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이 무서운 것 같아도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면요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잘 아시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한 후에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이방 땅에. 근데 제일 먼저 귀족들이 끌려갔어요. 그 중에서 소년들이 있었는데 바벨론 정부에서 아주 괴계를 부렸어요. 그럼 뭐냐 하면 이 귀족 소년들을 왕실에 데려다 특수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3년 동안 교육과정 편성해서 바벨론화 시키자. 바벨론 언어, 학문, 문화, 그런데 플러스 우상 종교. 그 음모가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먹는 음식을 똑같이 제공한다 그랬습니다. 얼른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와, 왕이 먹는 음식 똑같이 준대. 특별대우하네, 대단해. 근데 거기에 계략이 있었어요. 뭔가 하면 그 당시 육식으로 조리하는 요리는 요리하기 전에 그 고기를 우상신에게 먼저 제사로 바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물려서 그걸 가지고 조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식 요리를 먹으면 이미 우상신 숭배에 가담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점점 영혼이 말살되고 우상 종교에 빠져버릴 우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어린 소년들인데 포도주를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홀짝홀짝 받아 마시다가 육체적인 쾌락에 탐닉하고 거기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그러면 3년 그 모든 과정을 수료하고 관리로 등용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모습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속은 바벨론 사람이죠. 그래서 영구 식민 통치를 도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음모를 간파한 다니엘과 세 친구 거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로 출신의 피교육생인데 그 거절하면 어떻게 되게 퇴교, 비참해지죠. 자칫 잘못하면 처형당할 위험성도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면서 당당하게 요구하죠. 우리 채식만 하겠습니다. 물만 마시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환관장이 참 희한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니까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자기 사정을 얘기해. 야, 니네들 그러다가 얼굴 초췌해지면 내가 왕한테 야단 맞아. 잘못하면 나 잘려야 좀 봐줘. 그러면서 감독하는 자에게 보내는 거예요. 감독하는 자에게 다니엘은 틈이 보이니까 얘기했어요. 감독관님, 열흘만 시간을 주세요.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채식과 물만 주시고 다른 소년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초췌해지면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자기들은 기도하면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의 얼굴이 초췌하지 않고 건강해 보이면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감독관은 속으로 아유, 이 녀석들 봐. 니네들이 그렇게 하면 열흘 후에 비리비리 할 거다. 알았어, 해봐. 근데 열흘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초췌하기는커녕 얼굴이 빛났어요. 살이 포동포동 쪘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래서 3년 이제 졸업 때 구두시험, 요즘으로 말하면 심층 면접을 봤어요. 왕이 직접. 근데 성적을 매겨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1, 2, 3, 4등까지 다 차지해요. 그리고 관리로 등용됩니다. 물론 그 후에도 시험과 여러 고난이 이어졌지만 그때마다 영혼이 건강했던 그들은 성결한 모습으로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가고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결의 능력인 것입니다. 또 기쁨이 있습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신령한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보면 잘 아시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여인은 결혼에 여러 번 실패했어요. 어떤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보기가 너무너무 창피해. 그래서 나다니지를 못해. 근데 물을 길어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다니지 않는 한낮정오 가장 뜨거운 그 시간대에 우물가로 가죠. 근데 웬걸? 한 남자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여자를 보는 순간 벌써 꿰뚫어 아셨죠. 그래서 전곡을 찔렀고 대화가 이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 여인 기구하고 고달픈 인생,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 14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무슨 얘기? 여인아 이 우물물
길러 왔구나. 그래, 물 마셔야지. 육체를 위해서. 그런데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특별히 영혼의 목마름은 어떡할래? 내가 주는 물, 신령한 생수지요. 영생의 기쁨이지요. 그것을 마셔야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어. 그리고 건강해.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거야. 알겠어? 그 속에서, 영혼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물처럼 영생의 기쁨이 솟아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그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줬겠지요. 그 순간 그는 정말 자기 영혼 속에 영생의 기쁨이 샘솟는 것을 느꼈으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가 얼마나 귀중해요. 갑오 1호쯤 될 거려. 그 당시 또 마을 사람들 피했는데 이제는 마을 사람들 찾으러 막 뛰어갑니다. 그리고 외쳐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라는 분이요, 갑오시오. 그 얼굴이 너무너무 기쁨이 넘치고 환해서 마을 사람들이 바로 전까지 무시했지만 그 말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영생에 동참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환경이 바뀌었어요. 똑같지요. 그래도 이 영혼이 건강해지고 여기서 기쁨이 넘치니까 당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부인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 가운데 빌립보서가 있잖아요. 옥중 서신. 근데 그 편지를 보면요, 근심, 슬픔 이런 거 하나도 없어. 기쁨이 철철 넘쳐요.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외쳤어요.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세상에 감옥 안에 인사는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래. 그것도 막 계속 강조하면서. 놀라운 일이죠. 그 영혼이 건강하니까 그 속에서 신령한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과 어려운 처지도 능히 극복하고 여전히 기뻐하며 여전히 행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빌립보 4장 11절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도 체면 때문에 괜히 그런 척하는 거 아니야? 그 소리예요.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 비결을 배웠노니. 자족하는 비결. 어떤 환경, 어떤 형편이든지 괜찮다.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능력은 영적인 능력을 가리켜요. 물리적인 능력이라고 하면요, 감옥에 계속 갇혀 있으면 안 되죠. 당장 추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능력이 있다. 주님이 주신다. 바로 그게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자족하고 그래서 행복할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와 같은 영적 능력들로 충만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반드시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육체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이는 영적 능력들이 없다면 승리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패할 수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는 좌절하기 쉽습니다. 포기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성공한 후에는 별것도 아니네 하고 허무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의 건강을 먼저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능력들을 충만히 받고 그 힘으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면 더 나아가서 육체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육체 건강 문제는 여러 요인들이 있죠. 유전, 감염, 사고 등의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 그냥 보편적으로 따질 때 영혼이 육체에 깃들었기 때문에 영혼이 건강하면 육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합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은 그 상관관계를 강조합니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 뭐예요? 영적인 능력, 기쁨이나 뭐 등등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게 보약이다. 보약, 양약, 보약. 근데 기쁨이 없고 근심이 넘치면
뼈를 마르게 한다. 육체를 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슬픔과 걱정과 불안과 근심으로 가득하면 육체까지 망가지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보약 먹어도 소용없어요. 오히려 보약 안 먹어도 신령한 기쁨, 영적인 능력을 가지면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병들어도 치유되는 놀라운 일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야구 김인식 감독 아시나요? 지금 연세가 들어서 활동을 안 하시고 계십니다만 그분은 프로야구팀 여럿 그리고 국가대표팀 이끌면서 좋은 성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적도 성적이지만 그는 덕장으로 유명합니다. 뒤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운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부진한 선수들이 있잖아요. 뭐 선수들이 하다 보면 부진할 때 슬럼프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그 냉정한 승부 세계니까 프로야구가 쫓아내거든요. 방출하고 뭐 트레이드 시키고. 근데 이분은 품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주고 재기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 결과 멋지게 재기한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뭐냐면 재활공장장. 그러니까 슬럼프에 빠진 선수들을 재활시켜서 키운다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별명이지요. 냉정한 승부 세계 속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여유잖아요, 여유.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극한 스트레스가 있는 게 프로야구 감독 직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하고 이런저런 질문 가운데 물었어요. 감독님, 극한 스트레스가 있을 텐데 승패가 갈리는 그 냉엄한 세계 속에서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풉니까? 그래서 빙긋 웃으면서 내가 늦음하기 예수를 믿었어. 그런데 예배드리고 찬송가를 부르면 그게 다 풀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한 번은 뇌경색이 왔어요. 오른팔과 다리를 쓸 수 없게 되는 위기를 맞이했어요. 치명적이죠. 그때 본인은 물론이고 부인과 온 가족이 간절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 반의 기간이 지난 후에 치유 회복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40년 동안 하던 술, 담배를 딱 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내가 치유받은 후 병원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뇌경색 현적이 완전 사라졌어.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희귀하대. 기적과 같은 거래. 여러분, 얼마나 멋진 간증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영혼이 건강하면요, 육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반대로 이런 간증까지 있어요. 이것도 물론 긍정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 미국의 부흥전도자 D.L. 무디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분들 그는 그 시대 당시 영국과 미국 오가면서 많은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한 번은 어느 교회 집회를 인도했는데 그 교회 측으로부터 요청을 받았어요. 중환자가 있는데 그 집에 신방해 줄 수 있습니까? 아이, 그러자고. 그래서 찾아갔더니 그 성도는 중풍병으로 30년 동안 누워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불쌍했는지 측은한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얼굴을 보니까 웬걸? 너무너무 평안해 보이고 환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은혜를 받고 감동했습니다. 그는 후일 간증하면서 이 이야기를 많이 소개했다고 합니다. 아픈 사람 기도해서 치유됐다. 이 간증보다도 이렇게 누워서 계속 있다 천국 같지만 이분이야말로 영적인 놀라운 능력을 받고 승리한 사람이라고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환자의 방 안에서 천국을 보았다. 육체는 그렇게 누워있고 힘들지만 이 영혼이 건강하니까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그래서 마치 이 땅의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실제 천국에 들어갔겠죠. 여러분, 그 고백 뜻을 우리가 알잖아요. 육체 건강은 언젠가는 잃어버려요. 항상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늙으면 쇠하고 병들고 결국은 죽는 게 우리의 육체에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우리 영혼이 건강하면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설사 죽음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당당히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고 먼저 챙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을까요? 본문에 두 가지 영혼의 건강 증진법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육체의 경우와 비교해서 생각해서 좋은 습관이 있어야 육체가 건강하지 않아요. 습관이 잘못되면 오랜 세월이 지나면 병이 생기잖아요. 그거 성인병, 생활습관병이라고 하지요. 마찬가지로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경건의 습관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먼저 죄악 제거. 1절,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러니까 하여간에 나쁜 거, 추한 거, 죄악된 거는 싹 버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린다는 옷을 벗어 던진다는 거예요. 겨우내 입던 지저분했던 그 옷을 벗어 버리고 산뜻하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는 그것을 생각하면 딱 맞는 표현입니다. 죄는 영혼의 독소예요. 또 영혼을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와 같아요. 육신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작은 병균 때문에 사자같이 큰 맹수도 죽습니다. 인간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죄악 때문에 망가지는 거거든요.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죄를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고 성도가 된 이후에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허물이 생길 수 있기에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작은 죄라도 있으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져가 자백함으로 그것을 깨끗이 제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은 능력으로 넘치고 승리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말씀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2절 보면 갓난아기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서 신령한 젖은 말씀을 가리켜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영혼이 건강하고 무럭무럭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유해서 말하기를 갓난아기 같이 사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갓난아기 젖 빠는 거 보셨어요? 그 어린 것이 먹고 살겠다고 얼마나 열심히 젖을 빠는지 땀이 송골송골 맺히잖아요. 그래서 야, 애쓴다 애써. 먹고 살겠다고 애쓰는구나. 그게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는 열심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신령한 젖인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도요, 건강의 그 지표를 따질 때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식욕이죠. 식욕이 좋으면 건강한 거예요. 식욕이 뚝 떨어지면 건강이 점점 나빠지네? 병들었나? 의심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 말씀을 들어도 시큰둥하고 말씀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 이미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반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말씀을 사모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0절, 금곤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꿀을 맛있게 받아 먹는 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섭취하고 흡수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독하고, 어떤 분들은 1독, 2독, 3독 해요. 1년에. 좋은 거지요. 또 한 장 한 문단씩 경건의 시간에 묵상하는 큐티, 그런 것을 실천하고, 또 교회 소그룹을 통한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등등 그런 말씀을 섭취하는 것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날로
건강해지고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각자가 영혼의 건강 상태가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아무리 바빠도 육체 건강 우선적으로 챙기잖아요. 당연하지요. 건강 잃고 출세하면 뭐 하는 거예요? 건강 잃고 돈 벌면 뭐 하는 거예요?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영혼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우리가 육체 건강에 관심 갖고 정성을 기울이는 것에 10분지 1만 해보자. 아마 그러면 우리 영혼의 건강이 엄청 좋아질 거요. 그렇죠? 아무쪼록 영혼의 건강이 먼저 이 진리를 꼭 붙잡고 영혼의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건강을 증진시킴으로 어떤 상황 속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육체 건강 주옵소서. 뛰어도 걸어도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옵소서. 그런데 영혼의 건강 먼저 챙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깨끗이 하시고 날마다 신령한 점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 건강, 더 건강 그렇게 되어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의 건강이 먼저 챙겨야 될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체 건강만 챙기다가 육체 건강조차 잃어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영혼이 잘 됨으로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승리 인생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